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는 집안을 망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여인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이 죽은 해도 5장이나 더 계속됩니다. 사사기의 후기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란상과 도덕적, 종교적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의 밑바닥엔 여인 2명이 연루되어 있으며 그 첫 번째 사건의 직원이 된 여인이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어둠이 밝혀지지 않는 이 여인의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은화 1,100개를 훔친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 들릴라를 매수할 때 지도한 1인당은 1,100개씩 주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해보면 한 여인이 소유했던 돈은 거액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원 액수의 돈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것을 훔쳐간 도덕을 저주합니다. 어머니의 돈을 집어간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에게 미칠 것을 겁낸 나머지 자기가 범인임을 자백하고 은 1,100개를 반환합니다. 잊어버렸던 돈을 찾은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며 그 돈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그녀는 돌려받은 반 중에서 은 200개만 내놓는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해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은 정반대로 우상을 만들어 아들 미가에게 줍니다. 미가는 대담하게 집에 신당을 세우고 신상을 모셔드렸으며 대제사장의 갑옷을 만들고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아 신당을 돌보게 합니다. 아무리 사사시대의 특징이 왕이 없음을 핑계삼아 모든 일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던 혼란과 폐역에 시달았곤 하지만 미가가 제멋대로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이 된 것은 실로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가도 자기가 한 일이 옳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던지 거할 곳을 찾아 자기 집에 온 레위인의 숙소를 제공하고 연봉은 은 13개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나 나와야 하는데 조건 하나로 억지로 충족시킴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감춰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미가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가가 사사로이 지은 산당에 우상을 들여놓고 갈 곳이 없이 떠도는 레위 소년을 돈으로 매수하여 제사장을 삼은 행위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경외하며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었습니다. 미가가 저지른 죄악의 여파는 그의 집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아모리 족속으로 쫓겨 가올 것이 마땅치 않았던 단지파가 영토를 찾고자 파견한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려 엉터리 제사장에게 그들이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데 거짓된 고역자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미개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터이니 그대들은 평안히 가라고 달콤한 말을 들려줍니다. 이들은 북으로 올라가 토질 좋은 라이스 지방을 발견하고 즉시 그 땅을 공격과 군사 행동을 취합니다. 단지파 군사들은 라시스를 향해 진군하다 또다시 미가의 집에 들려 그곳에 있던 신상과 제사장 옷 등을 다 꺼내고 일 개인의 제사장을 되는 이보다는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며 미가가 고용한 레위인 소년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미가가 쫓아가 항의했지만 그들의 위험에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 산당을 짓고 제사장까지 채용하여 권세를 누리던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일순간에 빈 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뜻에 살도록 하지는 못하고 개인 신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우상 숭배 사상이 씨를 심게 한 미가의 어머니는 여인으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재물을 훔쳤다는 사실은 그녀가 아들에게 마땅히 행할 거리에 가지지 못함, 어머니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녀가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를 불렀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대신 욕되게 하며 산 여인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에 위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대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락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당장 얻을 수 있는 것만 추구하며 값없는 삶을 산 인간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 가며 위선으로 수놓은 인생을 산 여인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돈을 반환하자 저주를 축복하고 바꾸었으며 하나님과의 서약을 서슴지 않고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도 주저없이 한 여인이 그녀였으니까 말입니다. 그 결과 그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아들 미가의 인생은 파멸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거짓 제사장이 탄생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서 여호와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열정이 사라져가는 슬픈 현상이 일어 남은 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위에 미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삼손의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에 현혹되어 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장을 가진 부끄러운 인생의 행로를 거둔 여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아내. 레위인의 아내는 죽음으로 여자를 억울함을 호소한 여인입니다. 왕이었기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세상의 기준이요 진리인 줄 알고 행하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져 온갖 죄악이 전염병처럼 전국에 만연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는 골육, 상정의 피비린내 나는 내단으로 이어집니다. 이 비극적인 전쟁의 도화선이 된 여인이 레위인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사사시대에 아브라함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의 첩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레위인의 여자 남편으로 또 그녀의 아버지가 레위인의 장인으로 표시된 거 보면 그녀는 단순한 소실이나 하녀가 아닌 레위인의 법적 아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아내가 어느 날 친정으로 돌아간 넉 달이나 돌아오지 않는다. 이 여인이 왜 남편을 떠났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녀가 부정한 일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기록과 나중에 밝혀지는 레위인의 잔인성으로 볼 때 가정 불화가 그 원인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다 남편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위를 반갑게 맞이하여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딸이 남편과 헤어지면 집안의 명예도 손상되고 그녀의 장로에도 유익함이 없으니 가능하면 사위와 딸을 빨리 재결합시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가 외인인 딸이 어째서 남편을 따라 왔는지도 그녀가 남편을 따라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도 물어보지 않고 여자의 인권을 무시한 독단적 행위였습니다. 그의 그런 행동은 당시 여인들이 남자의 지배하여 그 종속물로 살았음을 밝혀줍니다. 처가에서 5일이나 푸짐한 대접을 받은 후 아내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향해 떠난 레위인이 여부스로 이르렀을 때 하인은 그곳에서 머물고 다음날 떠나자고 말합니다. 날이 저물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레위인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머무를 수 없다고 그곳서 15리 정도 떨어진 기브스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설명된 레위인으로서 처벌하던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이방인의 성읍에서 쉴 수 없다는 그의 위선은 미가의 돈을 받고 그의 제사장이 된 타락한 레위 소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일행이 이방인의 성읍 여부스를 지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의 기브아에 도착했으나 그들을 영접하거나 집에 들어와 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들에서 돌아오던 한 노인이 유숙할 곳이 없어 길거리에 있는 레위인 일행을 그의 집으로 안내 숙세 문제를 해결되었습니다. 그날 밤 일행이 노인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성내에 건축물들이 몰려들어와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칩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날 동성 연애자들이 하는 성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자기 딸과 레윈의 아내를 데리기를 원한다고 하고 자기 집에 온 손님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소돔성을 멀어라 온 2명의 천사가 롯의 집에서 밤을 지낼 때 일어났던 현상의 장면은 인간 대열에 끼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여인들의 슬픔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레위인은 아내를 강제로 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남편에 의해 내쳐진 가련한 여인은 밤새 성폭행을 당하고 새벽에 노인집 문턱까지 와서 숨을 거둡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남편이 당할 욕을 대신 당한 후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가 머물고 있는 집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어 굳게 닫힌 문 앞에 쓰러져 죽어가며 그녀는 한없는 고독 속에 슬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과 슬픔을 아랑곳 하지 않고 하룻밤을 자고 난 레위인은 일찍 노인의 집을 나서고 숨진 아내를 발견하고 그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에 도착한 레위인은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씩 보냅니다. 위선적이고 독선적이며 잔인한 남편으로서 목숨을 잃은 여인은 죽어도 제물론 버려진 짐승처럼 쪼각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시된 것입니다. 레위인의 아내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으면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산조각난 그녀의 시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내가 만난 모든 남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끝내는 이렇게 무참히 죽고 말았습니다라고. 그러나 아내의 시체를 열둘러 절단하여 12지파에 보낸 레위인의 메시지는 그녀가 죽어서 외친 절규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내 아내의 죽음으로 내게 재산의 손해를 주었고 그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나의 생명까지도 위협했으니 하는 것이 그의 호소였으니 말입니다. 레위인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시비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연합군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숱한 사람들의 목숨을 잃은 민족적 비극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 죽어서 한 탄원도 자기네 명분과 이익을 주장한 남성들의 외침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늘진 인생을 살다가 그녀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은 먼 후일 여자들의 인권이 인정되는 열매에 맺혀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고 싶습니다.